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은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고, 그리고 그 사명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 이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앉으시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 전에 9주간에 걸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복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모인 이 자리를 우리는 청평교회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 행복한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너희는 이란 말을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럴 때 우리가 받을 말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비유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유. 그랬더니 실제 비유라는 말을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는 반드시요, 무엇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에 대한 걸 말할 때도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지는 자와 같고,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무엇과 같다, 이런 용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 이렇게 쓰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기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유가 아닌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그랬더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으로서 저하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를, 저는 생명반 공부를 하는데, 우리 생명반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1부 때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2부 때 우리 생명반 공부하신 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박수. 야, 공부도 안 하신 분이 맞췄어요. 공부는 근데 관계,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관계에 성공하면요 신앙생활도 성공해요. 그런데 관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계가 누구하고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아닌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내 안에 어떤 시험거리가 들어오고 걱정거리가 들어와도요, 이걸 다 이기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약한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이 나에게는 큰 문제가 돼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내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가장 기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왔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거든요. 그런 자리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나는 누구로 쓰는가? 그럴 때 참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정말 그 일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가지고 뭔가 아이들이 발표하는데 틀려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겨요. 저도 자녀가 셋인데 셋 중에 똑같이 사랑해요. 맞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 중에 누구를 더 관심 갖고 신경 쓰게 되느냐? 제일 약한 아이, 제일 부족한 아이, 제일 힘든 아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내 자녀가 5이라고 할 때 그 자녀 중에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안타까워하는 자녀는 누군가요?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녀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죠? 이거 좋게 만들려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좀 보이면 내가 하나님께 좀 맛있는 불고기도 사드리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래요? 사랑. 이게 거꾸로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보이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사람들 비난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다 험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신앙이 좋고 그리고 내 기도는 들어줄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안 들어주세요. 진짜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하느냐? 예배하는 자는 무엇부터 하라고 그래요? 먼저 그 가족과 형제와 그 형제들과 싸웠던 것을 화해하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아니 우리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서 그 좋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날마다 이 땅에서 그 관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관계, 그랬더니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그러면 세상과 이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 오늘 이렇게 말한 거예요. 5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서 너희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죄악이 많고, 그리고 이 땅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내 생각과 다른 것도 많고, 그러니 나는 보기 싫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성도가 있대요.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일까요? 가나안 거꾸로 시작. 이제 아셨어요. 예. 나 교회 안 나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제자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하고, 그 기다리는 자리에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자의식으로,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할 거야. 하나님이 혼자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왜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분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나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원만 가서 살 거야. 아니, 어떤 분은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저 중세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 하면, 사막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수도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문 닫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이 땅에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리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가 가야 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직장인으로서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가정의 아빠요 엄마에 대한 이 사명도 포기하고, 그리고는 이 땅에 진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 이만희를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청평에 오는 아줌마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오잖아요. 예? 지금도 청년들이 이 신천지에 속해 있는 애들이 뭐예요? 부모님들한테는 나 대학 갑니다 등록금 받아가지고 그거 헌금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평 주민들을 보면서 그런 아이들이 와도 좋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상과 결별하고 나는 신앙 지키겠다고 하면서 다른 이웃들과 다른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혼자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 말씀은.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과 같이, 그래서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면 될까요? 안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배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육지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바다에 있어야 될까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다에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배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참사를,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보잖아요. 그 배에 물이 들어왔더니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너희가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말하던 습관을 가지고 똑같이 말합니다. 밖에서 하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망하는 길이고, 교회가 세월호 참사처럼 다 수장하는 엄청난 재앙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니 우리 안수 입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가치. 그랬더니 교회 가치는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아니 예수님이 합좀 소금보다는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좋아요? 예? 너희는 세상의 금덩어리다. 그랬으면 우리가 좀 어디 가도 좀 다, 누가 봐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랬더니 이 소금은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소금이긴 하지만, 과거 어느 때도 소금이 다이아몬드보다 비싸고 금보다 비싼 적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했거든요, 이 소금이. 그런데도 이 평범하지만 그 소금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 이게 소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너희는 가정에 꼭 필요하고, 내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직장이나 너의 삶의 형편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랬더니 이 소금이요, 진짜 꼭 필요한데, 과거의 문화를 따라가 보니까 소금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했더라고요. 먼저는 여러분, 저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무역의 길 아시죠? 그것이 과거에 이 아시아에,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서부터 저 유럽까지 이 상인들이 오가면서 먼저 우리 유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시아에 팔고, 또 아시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유럽에 팔면 이렇게 왕래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 무역로가 실크로드입니다. 그 중에 그 상인들이 꼭 필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 품목이 있대요. 하나는 실크, 옷감이고요, 옷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소금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실크는, 그거는 이걸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반드시 그곳에 가서 이거를 팔아야 이문이 남는 건데, 소금은 그것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도 그 상인들에게 필요했던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냐? 음식을 해 먹으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이 소금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아니 그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식생활 가운데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요, 그렇게 실크로드 이런 그 당시에 그뿐만 아니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도, 이때 우리 보통 이제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 근데 월급을 줄 때, 그때 로마에서 소금을 관리하면서 일한 사람들에게 월급을 무엇으로 주었느냐? 소금으로 주었답니다. 왜? 이 소금은 너무나 비싸면, 그러면 평민들은 죽잖아요, 소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월급을 무엇으로 줬느냐? 소금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솔트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요즘은 영어로 말하면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소금에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소금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게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요, 소금을 무엇으로 여겼느냐? 생명 주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 주는 물질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그 무엇을 먹이면 뭐 이 기력을 잃은 소가 확 일어난대요. 뭐가요? 낙지. 그런 분이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낙지가 정말 보양식이라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 소가 일어나기도 하고, 거꾸로 원래 소는 채식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낙지를 먹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이 두 가지에 대한 학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짐승들을 이제 유목민으로서 양들을 키우잖아요. 그 양들을 키울 때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이스라엘 날씨는요, 그냥 밖에 나가 있으면 땀이 저절로 나요. 움직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양들도 막 풀을 뜯으며 먹으면서도 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건조한지 땀이 나는 순간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땀이 나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소금을 갖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도 이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염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탈진이 되는 것처럼 양들도 그래서 기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력을 잃어갈 때쯤에 이 양들이 비실비실거리면 이 목동들이 무엇하냐 하면 암염. 이스라엘은 그 사해 주변으로 아주 주변으로는 완전히 하얗거든요, 소금이. 그런데 이 소금이 완전 돌덩어리라 그것들을 이제 갖고 가지고 그거를 이 양들이 있는 풀을 뜨는데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그 암염을 씹기도 하고 빨기도 하면서 그 염분을 섭취하고, 그러면 힘을 잃었던 양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기력을 잃고 그런 자리에 이 소금이 있기만 하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소금이요, 무슨 역할을 할까? 아무 역할도 안 해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있기만 하면 그 소금으로 인하여서 맛이 나기도 하고요, 그 소금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아니면 내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일으키는 바로 세상의 소금, 없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우리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금은요, 구약 시대에도 쓰였어요. 언제? 제사 지낼 때.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장 1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성경 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는 무엇하래요? 소금을 반드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는 빼면 돼야 안 돼요. 제사 지낼 땐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 소금이 없이는 제사가 드려질 수 없었던 거예요. 소금이 없이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걸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했냐? 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소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대체해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소금만이 그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무엇을 두라고요? 소금을 두고 서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서로 싸울 때마다 우리 소금을 가운데 놓고 그리고 우리 화목합시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소금을 두고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느냐라고 했더니 참 신기한 일은요, 야채를 보니까 그 가을에 배추를 김장 담글 때도 그렇게 아주 싱싱했던 배추도요, 소금물에 몇 시간만 이 담갔다 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사람이 먹기가 좋은 배추가 되더라, 김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처럼 반드시 화목이라는 일을,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할 때 소금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소금을 쳐서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관점이나 내 뜻이 약해져야지만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습관, 내 고집을 갖고는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금은 반드시 좋은 것이요, 이 소금을 통하여 소금이 들어오는 자리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 소금으로 내가 절여지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부들부들해졌더니 그것이 무엇을 만드느냐? 화목을 만든다. 이 말을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한 성경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어디서요?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 어때요? 맛없어요. 예, 맛없는 게 정확하게는 싱거워요. 아무리 음식을 많이 갖다 놔도 소금이 안 들어간 그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 그럼 또 어때요? 예, 이 이야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말은 그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만냄처럼 이라고 말할 때, 이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녹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 녹아야 되는 것,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라는 게 뭐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은혜에 대한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은혜를 붙여요. 예배 드릴 때에도 짧게 드립시다라는 거예요. 은혜 드렸게 합시다. 예? 뭐만 하면 은혜.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박해자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은 내 안에 부활신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이 말은, 은혜 가운데 하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할 때 오히려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부활신앙을 절대 안 갖고 말해요. 그런데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죽은 사람을 더 죽이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상처 주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에게 더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은혜인가요? 그 은혜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의 설교가 어렵다, 정말 힘든 자리 같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이 은혜의 말은 무엇일까요? 나갈 때 내 손 붙잡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게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오늘 설교가 왜 그랬대요? 이 순간 목사도요 어떨 때는요, 주님 내가 오늘도 강단에 올라가야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도 전도회가 모인다고 합니다. 전도회가 모였을 때 제발, 아니 회장님이 왜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재능이 있고, 그리고 역할을 감당해서 리더십이 있는 분도 있지만 아무도 그 역할을 못하는 자리에 나라도 순종의 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은혜로운 말인가요? 그분에게 용기를 주고 그분에게 힘을 주는 것, 이게 은혜로운 말 아닌가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까요? 세상 가운데 가서 반드시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부활의 신앙의 말은 누구만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부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이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소금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너희가 바로 그 가치 있는 사람이라. 가정에 가서도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직장 가서도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누구를 만나든지 힘을 주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가정의 소금이요 직장의 소금이요 삶의 터전의 소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제는 세상의 소금으로 맛내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맛을 내려고 했더니 소금은, 자 한번 따라하게.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요. 언제 맛이 난다고요? 예, 안 녹으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내 은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언제요?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갖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자리, 고난해지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소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손해보고 희생도 되고,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는 자리에도 내가 쭉,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이런 맛들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소금으로 녹아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고백 아닐까요? 내가 죽었는데 내 생각이 있나요? 내 습관이 있나요? 내 습관 다 바뀌어져요. 저는 솔직히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습관 그거 없어요. 왜? 나에게는 사명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과 바꿀 수 있으십니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이요 녹아질 때만, 그때만 맛이 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너무 많이 녹으면 못 먹어요. 어떤 분은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소금이야 녹아져야지 그러면서 조금만 하고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한다고 이러면서 거꾸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꾸로 청평교회가 온대 그러면 막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거든요. 소금은요 들어간 줄 모를 때 맛이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정말 우리 이번에 이 노인회관에서 또 뭔 일을 한대 그러면 우리 제발 어르신들, 내가 노인회장이 아니고 내가 또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 같이 가가지고 어려운 일 내가 더 도와줄까? 그러면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예수님 말은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언제 하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거 몇번 하고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거 한다, 교회 다니니까 하는데 어이 청평교회 나와야 돼? 이러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소금이 많이 녹아지면요 안 먹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소금이 안 녹아지면 그 다음 맛이 안 나요. 그러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저는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뭐 한다, 척사대 한다, 우리 교인들 제발 그럴 때는요 그냥 늑달같이 가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바람 좀 잡으세요. 와, 어이구 왔네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청평교회 권사님이래. 아우, 나 저 교회 좀 가보고 싶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는 건 마을에 관심 갖고.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아니, 누군가 또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관심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 하느냐? 녹아지는 일만 하자는 거예요.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냥 녹아지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딱 들어가는 맛이 나는데, 그 맛으로 이단의 쓴맛도 빼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까지 잘못된 문화들도 다 고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3절 크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앞부분이 생각나시나요? 뒤에 부분이 아프신가요? 저는 솔직히 뒤에 부분이 너무 아파요. 우리 가평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이름으로 뭘 한다 그러면 이미요, 관공서도 꺼려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종교적인 것 때문에 뭐 이러면서 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그분들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만 알았던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오히려 진절머리 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렸을까? 이거 우리의 잘못 아닐까요? 왜?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나 하나만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제 우리 회개하자고요. 정말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같이 거들어주고 힘쓰면서 그냥 소리 없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맛이 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일 때 맛이 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청평교회가, 아니 우리 청평이 우리 가평에서 뭔가 행사한다 그럴 때는 우리 청평이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보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교인들이래. 아마 가평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들어간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맛을 낼까요? 썩은 맛이 아니고, 아니 어떤 맛이요? 이 땅에서 정말 골마 터진 그런 맛이 아니라 부활의 맛, 죽은 자리에도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안 된다는 자리에 생명을 주는 이 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의 소금으로, 가정과 직장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내가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맛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소금의 행복한 맛들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